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여겨지는 신이 한 인간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던 모든 종교적인 상식을 뒤엎는 부처님과 최고신 브라흐마의 아주 놀라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침내 모든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께서 그 엄청난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대신에 그냥 영원히 침묵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바로 이 아슬아슬한 상상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뒤에 찾아온 건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었어요. 아주 깊은 고뇌였죠. 부처님은 깊은 회의감에 빠지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나 깊고 보기 어려워서 저 욕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거야.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본 데서 오는 그런 고뇌였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여기서 가르침을 포기해버리신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한 채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존재가 등장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 높은 하늘 세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브라마들의 왕 사함빠띠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마음을 딱 꿰뚫어보고 이대로라면 인류가 위대한 가르침을 영영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쓰러져 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신이 한 인간 스승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애원하는 이 장면, 모든 권위가 뒤집히는 순간이죠. 브라하마의 간절한 청에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쭉 살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연꽃 비유를 떠올리셨죠. 맞다. 세상에는 아직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연꽃은 이미 물 표면까지 올라와 있고 또 어떤 연꽃은 물 위로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즉,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준비가 된 존재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자,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부처님께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은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스승으로 존경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였죠. 부처님께서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더 이상 기댈 스승이 없다는 건 어쩌면 아주 외로운 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계율이든 산매든 지혜든 그 어떤 면에서도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온 우주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바로 자신이 깨달은 법, 즉 진리 그 자체를 스승으로 삼아서 존경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고 말이죠.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브라마 사함빠띠가 또다시 나타나서 극찬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리고 미래에 오실 모든 부처님들도 바로 그 법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결정이 시대를 초월한 모든 깨달은 이들의 길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요, 가장 강력한 신들조차 가지고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카 브라마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이게 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무지에 휩싸여 있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이 너머에 분명히 벗어남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브라흐마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셨어요. 결국 그 거만했던 신은 엄청난 경외감에 휩싸여서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한 비구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깔리까라는 비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두 제자인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에게 나쁜 욕망이 있다고 거짓말로 비방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3번이나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의 온몸에 겨자씨만한 작은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커져서 녹두, 완두콩, 대추씨만해지다가 마침내 커다란 열매만하게 부풀어 올라 온몸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두마라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의 시간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20수레에 가득 담긴 참깨를 100년에 딱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참깨가 다 없어지는 시간보다도 지옥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입안에 도끼가 함께 태어난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을 함으로써 바로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찍어버린다. 이 비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잘못된 말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간은 흘러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스승은 세상을 떠나도 그가 남긴 위대한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곧 열반에 드시려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했던 브라마 사암파티가 다시 한번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간청하지 않아요. 대신 부처님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결국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읊조립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최고의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던 거죠. 창조주라 불리던 신이 무릎 꿇고 가르침을 청하게 만들고 영원함을 주장하던 신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답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